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겠죠. 새 힘이 필요한 당신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새 힘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힘들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힘들 때 어떤 분들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각성제를 통해서 반짝반짝 새 힘을 공급받기도 하죠. 어떤 분은 커피를 하루에 20잔 마신대요. 왜? 피곤할 때마다 마신대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반짝반짝 새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고기 좀 먹어야겠다, 영양보충 좀 해야겠다, 아니면 온갖 좋은 재료를 넣은 비싼 한약이라도 좀 챙겨 먹어야겠다. 여러분, 잘 먹는 걸로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시련과 위기를 직면하고 그런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맛난 고기나 보약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 모든 역경을 통과하고 승리 자리에 우뚝 서려면 진짜 많은 새 힘이 계속 필요한데, 그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뭐고 과연 그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총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온 백성의 자랑이요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약탈당하고 불타 무너져 버렸으니,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이 수모를 당해도 그렇지 눈을 뽑히고 끌려가고, 또 많은 백성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염없이 계속되자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는 원망과 좌절의 이런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내 길은 야훼 하나님 앞에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힘든 사정을 전혀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은 내 형편 사정 개의치 않으시는데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있기는 한 건가? 신앙의 여러분, 긴 여정 속에는 비록 우리가 원치 않고 피하려고 해도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 딱 감고 그냥 따끔 예방주사 한 방 맞는 정도의 작은 고난이라면 그냥 따끔 통과하면 되겠죠. 고난이 따끔 이 정도라면 까짓것 이러면 되는데, 힘든 시간이 여러분 길어지고 고난의 무게와 강도가 커지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분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뭐야? 이럴 때 우리 안에는 포로된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 불신과 탄식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유대 백성이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계신 건가? 나를 버렸나? 근데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공기 생각 안 하고 있지만 계속 공기를 들어 마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묵묵히 감찰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고, 아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거기 계시고,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깊은 바다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 사막에도 섬에도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바라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고 가중될 때 하나님 안 계시고 날 버리시고 떠난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 느낌을 피할 수가 없지만 사실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강하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는 주님이 지팡이를 사용 안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눈앞에 현실 상황과 나의 이 주관적인 느낌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문제가 이렇고 나는 이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말씀을 새롭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진 탄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원망과 낙담의 말을 그치고 새롭게 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진리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유용하고 중요한 지침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 집중을 하며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진술이 나오면 집중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일단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라서 절대로 우상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대한 화려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해도 불상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나 나무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8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낙담과 원망, 불평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오래전부터 너의 선진들이 믿고 증거한 하나님으로서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5가지 속성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첫째로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크게 합니다.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 야훼 또는 여호와,
이것은 히브리식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야훼 또는 여호와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발음상 야훼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야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즉 생명과 존재의 힘이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흐름을 거슬 수도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 말이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이 고통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 우리를 내버리셨고 나 몰라라 하시네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환경은 바뀝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모든 건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래전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라는 이 단어는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만 쓰여지는 특별한 단어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도 많은 걸 만들 수가 있고 그 대단한 결과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죠. 100층짜리 빌딩, 어마어마한 다리, 이런 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대단해요. 하지만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좀 더 새롭고 좋은 걸 만드는 것일 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 이거는 인간이 못해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똑똑한 제자 빌립은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줄인 군중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시자, 주님, 돈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게가 없고요, 빵이 없고요,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물질의 한계에 매여 있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고 물질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이 오병이어 한 아기의 도시락을 창조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수만 명의 군중, 도시락 요만큼 주님이 축복을 하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살아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불러내세요. 여기 없지만 하나님이 생겨나, 그러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참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을 굳세게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멘. 그분은 당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따라합니다. 한결같으신 분,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28절 본문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시편 121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사람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쉬어야 하고 잠을 또 자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일정 시간 잠을 자잖아요. 6시간부터 10시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는 이유는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아까워도 잠을 자는 이유는 피곤함과 곤비함을 벗어나려면 수면이 필요한 거예요. 쉬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치 않고 곤비한 경우가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신 적이 없는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깨어 있으라.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는 가상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무 피곤하다, 잠깐 가서 휴가 좀 갔다 와야겠다, 내가 일주일 휴가 갔다 올 테니까, 하나님이 휴가를 어디로 가실까요? 하나님이란 분이 휴가를 가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나 일주일만 휴가 갔다 오니까 니네가 좀 그동안 알아서 해? 에이, 나 몰라. 그러시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깜빡 잠이 들어서, 깜빡 조시거나, 우리가 졸음 운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깜빡 잠이 들어서 만물을, 우주를 운행하시는 운전대를 놓아버리신다면 여러분, 자연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겠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만약에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의 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건 어떻게 해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조금만 다가오면 그 열기에 다 불타. 또 만약에 태양이 조금만 뒤로 물러가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다 마비돼요. 또 달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달라지면 바닷물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대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요동하고 모든 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매일 단잠을 자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일이 많았던지 너무 힘들어. 근데 밤이 되면 루터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루터는 잠자러 갑니다. 나는 인간이라서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복된 말씀이 당신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변치 않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무궁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그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가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오지요.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계에 봉착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모든 건 끝장난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럼 방법이 뭐냐? 없어요. 물에 빠져 죽거나 잡혀가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뭐냐? 그 문제의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애국 군대를 그 자리에 수장시켜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일일이 칼로 죽이지 않아요. 인간은 칼로 싸워서 너 죽고 너 죽고 너 죽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다 와. 쓰레기 빗자루로 다 해서 팍, 홍해 팍, 끝.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홍해 쫙, 애국 군대 쓱, 탁, 끝.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가장 미련하고 거칠고 무능한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당신의 현재, 아멘, 당신의 미래 한눈에 보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 은밀한 것,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똑똑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가장 복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약하고 무능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배척하지만 너 힘이 없어? 그럼 가. 너 힘이 없어? 복종해.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넘쳐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시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불의 권능으로 처단하고 마른 하늘을 열어 단비가 내리게 한 기도의 용사였으나 그 다음 순간 그 엘리야는 악한 이세벨 왕의 협박에 광야로 막 도망치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부디 내 생명 거둬주세요. 여기서 이제 다 끝나게 해주세요. 막 간구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이렇게 연약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래? 너 그거밖에 뭐 안 돼? 이제 너 나한테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네 소원이 고작 죽는 거야? 좋아, 당장 죽여주마. 하나님은 엘리야를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친 삶을 포기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세요. 예, 그 외로운 고된 이 몸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과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로뎀나무의 새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은 미약하고 부족해서 누구나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마음이 좀 무거웠다가 어떤 때는 좀 더 밝아지고 인간이 다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창 때인 청년들이나 장정을 보면서 야, 참 좋겠다, 힘이 넘쳐서 부럽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청년과 장년의 힘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용사를 불러 모아서 전쟁을 벌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수두룩한 거예요. 시편 33편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참된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100가지 숙제를 내줄 테니까 그거 다 통과하고 합격하면 그때 새 힘을 주겠다. 아니면 네가 일단 이런저런 일을 네 힘으로 먼저 잘 해오면 내가 새 힘을 더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뭐라느냐? 너 새 힘이 필요하냐? 너 곤비하냐?
그러면 너는 오직 나를 앙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앙망이 뭐냐? 우러러볼 앙, 바랄 망. 그러니까 너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냥 힐끗 잠시 쳐다본 다음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보되 계속 뚫어지게 너의 온 존재와 힘을 다해서 집중하며 인내하며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앙망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언젠가 설교 예화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죄수가 죄를 져서 이제 죽게 되는데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의 숙제를 내줄 테니까 그거를 잘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물을 가득 담은 컵을 딱 주면서, 잔을 주면서 이거를 들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데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물을 한 방울도 흘리면 너는 죽는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가져오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시간 후에 비지땀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 한 바퀴 다 돌았냐? 예, 돌았습니다. 그러면 사거리 갔었냐? 갔습니다. 거기서 뭐 봤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 광장에 갔었냐? 예. 사람들이 많았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놈이 갔다 왔다면서 왜 아무것도 못 봤고 모른다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 왕이시여, 왕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잔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컵만 바라보고 물만 바라보고 안으려고 안간힘 쓰면서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이 컵 외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앙망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바라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해라.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딴 게 와요. 그러면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누가 꼬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승리의 비밀이 뭐냐? 이 물컵만을 바라보고 온 도시를 돌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앙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번역된 단어 카바, 우리가 앙망한다 이 말이 카바인데, 카바는 어린 새끼 새가 어미새를 향해 입을 쫙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둥지에 새끼 새들이 많이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쫙 날아와요. 그러면 동시에 이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제일 입을 벌리고 구하는 새끼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엄마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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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뭐냐? 그 간절함, 그 절실함, 분산되지 않은 초집중, 그리고 의존, 사모함,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눈앞에는 매일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있기에, 여러분, 이 눈앞에 있는 문제와 나로부터 출발을 하면 문제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가 왔어.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문제하고 나하고 시작이 되면 작은 거는 내가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크고 힘든 게 오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많은 게 얹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냥 도와주세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창조의 주님, 그분은 변치 않는 분. 아멘. 신실하신 분, 그분은 한결같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하나님은 놀라운 명철과 지혜와 긍휼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새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뭐가요? 영혼이 깊은 곳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악망의 신앙,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악망의 신앙 되기 바랍니다. 악망의 신앙은 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그리고 그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와 위기, 눈앞의 상황에 이 마음을 뺏겨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원망, 불평, 비난, 자책에 빠지지 말고, 내 마음을 뺏기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남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 뺏기면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인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에게 오셔서 지금도 항상 당신 안에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악망의 신앙이 저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악망해라 그러니까 하늘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 보호자 우편에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항상 지금 여기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와요. 근데 나는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질병이 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이 왔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핍박이 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함께, 아멘.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이 없다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 평안을 향해 나아가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깊은 평안과 함께 하나님은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새 힘,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는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마음이 두렵고 삶이 지쳤습니까? 몇 달째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앙망하길 바랍니다. 언제? 지금 앙망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늘의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곤비합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예,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문제가 출발점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어둠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며 새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바울의 고백,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게 전혀 없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분을 앙망하는 모든 겸비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거저 주셔서 독수리가 큰 날개를 쫙 펼치고 높은 하늘로 비상하듯이, 독수리가 이 땅의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죠? 앞에 문제가 있지만 독수리는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 초월해서 중력을 거스르며 날아올라서 높은 곳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내려다보며 공중의 강한 기류를 타고 빠르게 멋지게 비행하듯이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며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주를 앙망하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여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분을, 전능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을, 우리를 도우시는 긍휼의 주님을,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됐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리라.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